저는 코로나 백신 맞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빨리 다 맞고 교회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 한 지인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5월 달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교회마다 가정의 달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는데 자신은 좀 회피하고 싶다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요즘 1인 가정이 30%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죠. 근데 천지창조하신 그 창조 이야기는 2장에 걸쳐서 나오고 나머지 훨씬 많은 수십 장이 이런 가정 저런 가정에 아주 유별난 이야기들, 좀 뒤죽박죽한 이야기들, 죄송하지만 아사리판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이것을 창세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려서 요셉의 하나님은 왜 빠졌을까? 요셉이 참 훌륭한데 요셉의 하나님 좀 넣어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요, 요셉은 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앞뒤로.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은 좀 모범생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송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AS를 많이 해주세요.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AS 하실 거면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AS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렇게 지금 몸종인 하갈이 지금 쫓겨나게 됐는데, 싸움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분노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오는데,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내가 들었는데 그 여호와를 내가 여기서 배우는 거 하니.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는 뜻으로 브헬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을 지금 뒤쫓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쓸어 담아 주시는,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영등포에 가시면 영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일호 목사님, 한창 목회하실 나이에 안타깝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설교자가 오늘은 100점짜리 설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7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은 빵점이다. 오늘 정말 죽을 썼다. 빵점이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교인들은 70점이라고 생각한대요. 되게 우스갯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일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오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로 실패한 얘기죠. 실수한 얘기. 그걸 그냥 고스란히 교인들한테 다 털어놓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한 대로 사는 건 참 힘든데 산 대로 설교하는 거는 쉽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일주일 동안 실수한 얘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 창세기를 이 고 목사님 설교처럼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의 이야기도요, 하나님 편에서는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저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수를 자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장 21절에 자, 이제 노아가 깨끗한 노아 아니겠어요? 방주에서 나옵니다. 무슨 더러운 노아겠어요. 그 깨끗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홍수로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편에서는 못 바뀌시는 사랑이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아들을 못 박으시는 사랑이에요. 홍수로도 안 돼요. 심판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게 됩니다. 성경엔 그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때문에 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더 마음 아프지 않았겠어요? 가슴을 치고 아파했겠죠. 싸늘하게 식어진 그 아들 아벨의 죽음을 끌어안고 엄마 하와가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비명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 죄가 너를 죽였다. 아담은 지금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미친놈처럼 펄쩍펄쩍 날뛰는 그 가인을 끌어안으면서 내 잘못이다. 내 죄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네가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나와 네 엄마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구나.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아파하는 부모의 이야기. 가인의 분노, 아벨의 슬픔, 아담과 하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십니다. 천지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만 창세기라면 창세기 2장이면 다 끝나죠.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 아픈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창조한 세계의 이야기라고, 이것이 내가 만든 세상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왜? 심판으로도 이 악을 멸할 수가 없으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만큼 끝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그래 이렇게까지 처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그냥 좋은 부자지간으로 지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요? 날씨 좋으면 골프도 좀 같이 치고 며느리 데리고 그냥 여행도 좀 하고 오늘 같은 휴일이면 식당 가서 좋은 식사도 좀 사주고 그러면 땡큐 아니에요? 뭐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거 뭐 너무 피곤한 얘기 아닙니까? 저 모리아산에까지 사흘 길을 가면서 그 애간장을 그냥 다 그렇게 녹여야 되겠습니까? 아들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 꼭 보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냥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요즘 TV에 뭐 예능 프로도 재밌는 거 많더만요. 같이 보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치맥 같이 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예배시랑 뭐 같이 시청하고 주일날 그냥 기쁘게 하나님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더 큰 감사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정도면 땡큐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아니 아버지가 그 고생했으면 아들은 좀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어째 그 이삭도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와 야곱하고 그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그 꼴을 보잖아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정신 사나운 축복이 어디 있죠? 자기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난리가 어디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그 형제들하고 만나면서도 몇 번씩 뒤에 들어가서 울잖아요. 그리고 몇 번씩 애굽에서 그 먼 이스라엘까지 이게 도대체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 인질로 잡아가지고 아버지 마음 다 그냥 애간장 타게 하고 형제들 마음 다 녹여가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는 거 솔직히 노땡큐 아닙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란 이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참 휘청휘청 많이 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할 말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럽니다. 남편 얘기 듣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소명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데리고 나가셔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남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 가뭄이 있어서 또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여쁜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거짓말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진짜 바로왕 앞에서 사라가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때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나 몰라라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능력이 있었든지 살만한 재산을 다 이렇게 건사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다 얘기합니다.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팍팍 안 도와주시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내가 대를 이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좀 뭔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일 테니까 내 몸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다면 그거라도 어떻게 해볼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고 나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좀 미리미리 해주셨다면 글쎄요,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도 아프고 사라 마음도 아프고 그 사이에 껴있던 하갈도 아프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싸우니까 마음 아프죠. 미워하니까 아프죠. 분노하니까 지금 아프죠. 왜 믿음의 조상이 이렇죠?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뭔 믿음의 조상이 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까지 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높아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성경은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너의 마음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면 마음 속에 둬야지 왜 마음 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우리 마음은 꼭꼭 닫혀 있어서 너무 굳게 닫혀 있어서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둘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두어 놓는 거라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위에 두었던 말씀이 그 마음 속으로 스며드는 거라고, 떨어지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우리들의 공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라가 되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더 커집니다.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싸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방송으로 중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이거 명예에 큰 훼손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그 빚으시는 소재에 분노도 쓰여질 수도 있고 아픔도 쓰여질 수도 있고. 좀 죄송합니다만 남자 나이 50이 넘으니까는요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꼰대가 돼요. 여성들 갱년기 있으면 막 열나고 그러잖아요.
분노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실수할 때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자기 몸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이를 가진 여인이에요.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사라는 우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하나님 판단하시길 원한다 얘기하지만 사라도 100%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반대편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브라함의 말이 아닙니다. 사라의 말이 아닙니다. 하갈의 말입니다. 분노의 이야기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슬픔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고백이 저쪽 반대편에서 터져 나와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쓰여집니다. 분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창조의 역사.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십자가만 아픔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아픔을 겪은 게 아니라 창조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창조를 하셨다.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픔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시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만 가신 게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교만과 기만과 태만의 골짜기를 메꾸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 말구에만 오시는 것이 힘든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길도 너무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눈물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다시 창조하시는 놀라운 간증의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사레를 사라로 다시 창조하시는 간증의 도구로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때로는 우리의 슬픔을,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더 아파하시는 그 아픔까지 도달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주님 역사하셔서 그 손길, 그 발길, 그 눈길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더듬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순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